지난주 암송 말씀 잘 하셨죠? 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 참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셨는데 제가 따라드린 데에 나와 있고요. 또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같이 하시고 못하신 분은 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복음에 대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의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 그 자체는 진리인데 우리 눈에는 모순처럼 비추어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 눈에 모순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다만 자세히 관찰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분명한 진리인데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모순의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한 인격체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나요? 왜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예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종 한 극단만을 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쪽은 대표적으로 감리교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정을 강조하는 쪽은
장로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삼각형의 멋진 지붕이 있는 큰 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쪽은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다른 한쪽은 파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게다가 집이 워낙 커서 집 양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각각 차를 몰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빨간 지붕 쪽으로 온 사람들은 지붕을 무슨 색깔이라고 말할까요? 빨간색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파란 지붕 쪽으로 온 사람들은 지붕을 파란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면 그들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중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쪽 길을 택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함께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모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전심으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전심으로 복음을 아는 것.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전통이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열심.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막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 무지한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전혀 모르면서 그저 열심만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도,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도 잘 모릅니다. 그저 성실한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다름 아닌 미신의 특징입니다. 정화수 떠놓고 비는 그 열심, 바위에 가서 비는 열심, 일천배를 하는 열심, 이처럼 비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들 가운데 신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신이여 당신의 뜻을 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정성을 표현하면 신이 감복을 해서 기적을 일으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성과 이적과 이기심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계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미신적인 정성을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열심과 함께 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이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복음을 전심을 다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와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나. 평생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채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생 고행하며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적행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고행을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갈 정도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 손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의 말씀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진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살피며 전심으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전통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전통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고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전통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전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통을 자꾸만 따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저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처럼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익숙한 것일 뿐 마음이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같이 하실까요? 마음으로 믿어야. 본문에 나오듯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문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친척들까지도 따돌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사회에서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전통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목회자와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전통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 알 뿐입니다.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저 어릴 때부터 다녀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귀신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참 믿음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계시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하게 믿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삶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말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심으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심으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복음을 전심으로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고도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일 뿐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삼위일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암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한 가지 획기적인 약을 찾았습니다. 연구해 보니 그 약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약에 대한 지식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100% 나을 것을 아는데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낳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암에 걸렸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약을 먹고 나았다면 쉬지 않고 그 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리함과 같으니라.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이들 중에는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더는 복음을 접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거의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어느 날 그는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가던 중에 엑세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임시 강단이 세워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쳐 보였던지 그를 보고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쉬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시 강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비록 몸이 지쳤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들판에서 불을 토하듯 설교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 얼마나 소리를 높였겠습니까? 그날 그곳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그 작은 마을에서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노라. 바로 이것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모태에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을 믿고 전국의 상급을 믿는다면 어차피 녹슨 인생을 뭐 때문에 아끼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기회, 전하는 기회를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녹이스러 없어지느니 기쁨으로 달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